오늘 성경은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정이기도 하고 요셉의 가정이기도 한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두 아내 중에 더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았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축을 떼를 지어서 따로 떨어뜨려 놓죠. 한 떼를 형이 치면 나머지들은 도망할 것이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세웠던 그 자식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입던 그 옷보다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 비슷한 개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소매가 더 길어서 이 소매를 쭉 덮을 수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채색 옷 좋은 옷감으로 짜여진 옷이기도 하지만 소매를 보았을 때 이 소매에 이만큼의 길이가 더 있는 그런 옷들,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옷들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이러한 긴 옷을 왕족이나 귀족에게 입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할 일이 별로 없죠. 다 하인들을 시키고 종들을 시키면 되니까. 일할 때 소매가 길면 불편한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소매를 덮어버리는 긴 옷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러한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에게는 허름한 옷을 입히고 양떼를 치는 힘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에게 맡겨진 일들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깊은 골이 생겼는데 어떠한 골이었냐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이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을 할 때도 창세기 37장 32절을 보면 특별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2절입니다.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들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요셉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인가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같지 않다라는 그 섭섭함과 아쉬운 마음들이 고스란히 그 대화 속에,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삶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와 같이 있었는가? 같이 있었지만 온전한 형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그 반대편에는 아버지로부터 요셉처럼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거절감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거예요. 거절이고 배반이고 상처예요. 같은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셉과 같지 않네, 나는 요셉만 못하네, 이러한 마음이 모든 형제들에게 있었던 거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는 건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이 거절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 거절감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 거절감을 준 상대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어떤 거냐면요, 특별히 내가 더 사랑받고 싶거나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얻었을 때에는 그 감정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병이에요, 병. 이건 일종의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영화 같은 거 보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도를 하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널 갖지 못했으니 내가 널 부셔버릴 거야. 이런 장면 보셨어요? 제 연기가 조금 어색한가요? 부셔버릴 거야. 내가 널 빼앗아 버릴 거야. 둘 다 못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너를 파괴하고 말겠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절감과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반과 또 복수에 대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언제냐면 아동기예요.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또 상담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어렸을 때 그런 감정들이 커가면서의 인격 형성에 참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과 그 채색옷이 형제들에 대한 거절감을 가져오잖아요. 배반당하고. 형제들의 거절감은 다시 요셉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다시 아버지와 더 친해지겠죠. 아버지와 더 친하게 되면 아버지는 더 다시 요셉을 사랑하게 됐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그 감정의 골들이 더 깊어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셉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17살이었는데 그때 그 어린 학생이었을 때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의 마음도 심하게 멍들었을 거예요. 이 감정의 골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의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만 잘 살면 잘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맺는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사회 속에 살아가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그 옷 입혔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그 옷 입혔을 때 난 아버지가 주는 옷 입기 싫어요. 형들하고 똑같은 옷 입을래요. 이렇게 말했어야 됐을까요? 요셉은 요셉의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잘 입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 어린 시절에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일 뿐일지도 몰라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냥 아이는 부모가 주는 옷을 입고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만 그런 옷을 주니까 자기들이 그냥 그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쌓이고 쌓였던 그런 마음의 영들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야곱과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형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지만 요셉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어줬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요셉도 채색옷이라는 대명사로 이름 지어진 편애의 희생자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희생자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난생 처음 노예로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나이에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고난의 삶을 살아왔죠. 고난이라는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가 가장 필요한 사춘기 때에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 고아였고 또 그 당시에 배반당하고 버려졌어요.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거고, 남들은 공부를 하고 또 남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것 배우고 좋은 음식 먹을 때 자기는 남의 집에 일을 하고 남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만들고 남의 집에 그러한 청소를 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배이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굳은 살도 박혔겠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내에게 누명도 받고 또 그 주인에게 버림받았어요. 또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 또 술 맡은 간원장 또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또 그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그렇게 2년을 살아갔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만 잘해보겠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커왔다면 뭐 지금이라고 해서 제가 썩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요셉처럼 이렇게 컸다면 지금처럼 지금 여기 계신 이 모습 그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누구 하나 장담할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런 환경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환경이 다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과 또 상황을 다 이겨낸 듯 보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남아서 그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의 가시들을 다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의 세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불러왔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냐면요. 130세였어요. 내가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그것이 130세였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사건이 무엇이 나오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언제 죽었냐면 147세에 죽었어요. 130세의 형들을 다시 만나고 147세가 되기까지 17년이 지났잖아요. 17년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17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면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다시 맞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슬픔보다 더 슬픈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17년이나 지났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던 그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악행,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것을 다 우리에게 다시 갚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말에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형들에게 그 악행의 뿌리에 대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나쁜 일 하시면 안 돼요. 마음 곱게 쓰셔야 되고요. 정말로 마음에 무슨 분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남들 때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남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으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이러한 악한 마음에 두려움의 뿌리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때려서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러한 부모로부터의 거절감과 배반의 마음들도 계속 형들에게는 남아 있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고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랬습니다. 옛날에 했던 말의 모습이 그대로 그 속에 남아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16절 말씀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은 직접 요셉에게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사람에게 말을 전해서 거기다 말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떠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17절 마지막에 요셉이 울었거든요. 요셉이 우는 것을 듣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울은 다음에 이제 진짜 형들은 요셉에게 나온 거예요. 아, 요셉이 저렇게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니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서야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아직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리고 그 슬픔의 눈물을 보였던 거예요. 그 눈물 앞에 형제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이런 관계의 위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채색옷을 보면 꼴 보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아마 그런 때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저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더 친하면, 왠지 목사님이 저 권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만 그래요? 왠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하고 친하면 저 집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저 권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저 목사님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목사님하고 친하고 싶은데 왠지 목사님이 저분만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왠지 내 인사도 안 받는 것 같아. 단지 목사님은 못 보았을 뿐인데 목사님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거절과 배반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부셔버리겠어.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에 우리는 목숨 걸 때가 많고요. 작은 것 하나에 그렇게 너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그래 봤어? 나도 너한테 이제 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권사님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요. 나도 뭐 권사님만 성도인가요? 다른 사람들 보면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때로는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요셉의 가정처럼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큰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그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고리들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은미 사모님 오셔서 이제 새 사람 학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도은미 사모님을 사실 만나 뵙지는 못했거든요. 처음 만나 봬요. 그런데 목사님 광고하시는 걸 보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끊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번에 저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그 새 사람 학교에 같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형들과 같이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다면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피해자였는데 계속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것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또 아픔과 배반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요셉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마음 같아서는 형들한테 꽉 쥐어받고 싶고 마음 같아서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형들을 배반하고 니네 나가라 이렇게 하고도 싶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언 20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심판과 나의 마음의 상처를 갚아주시는 것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내가 널 부셔버릴 거야 이런 보상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병을 남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자랐을 때 내가 요셉처럼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요셉처럼 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셉의 삶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요셉에게 달랐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를 통하여서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구절이 바로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대개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이기는 것의 근본적인 힘은 열등감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그 지독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난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공부해서 성공하고요. 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난 사랑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꾸미고 가꾸어서 무엇인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결핍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과 또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피해자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치유받은, 우리가 전에 유혜룡 교수님 오셔서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상처를 경험하고 치유받은 그 은혜로서 모든 형제들을 껴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모든 마음의 상처의 심판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형들을 심판하지도 않고 형들을 용서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 누가 했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온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그렇게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하면 원수가 되고 복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큰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 모든 심판, 자신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요셉은 21절과 같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형들이죠. 지금 요셉아, 나 좀 살려줘. 그런데 도리어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담당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주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채색옷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결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마음의 가시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 그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그래요. 누구는 좋아하는 것 같고, 누굴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왠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야곱이 요셉만 좋아하는 것처럼 누구는 누구 라인인 것 같고, 누구는 여기에만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다 이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마음을 느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저 집사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더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더 장모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좋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 이후에 오는 감정들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좋아질 수 있게 맡기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끝까지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뒤에 혹여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처가 오잖아요.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너도 안 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라도 해. 간곡한 말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평안해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말씀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은 부모된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가시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도리어 간곡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악한 것들을 끊으시고 도리어 회복해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탄탄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조르주 르오라는 사람의 그 연작 판화가 있는데요. 그 연작 미제레레 중에서 58번에 이런 말이 있대요. 58번 판화 중에서는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내려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대요. 제가 이 글을 봤는데 이 글을 보다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녹슨 못에까지도 예수님 손바닥에서 나오는 그 보혈을 묻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 그들은 누구이든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의 삶이 그런 향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녹슨 못에 보혈을 묻히셨던 것처럼, 의인이 자기를 내려치는 그러한 도끼에 향기를 묻힌 향나무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요셉이 그런 삶을 저희에게 보여주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가슴을 내려치는, 우리의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때로는 정말로 아유 저런 놈은 뭐에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향기를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음에 있는 상처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가정 가운데 있는 일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어떤 일이 올지라도 나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분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요셉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녹슨 못에도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 또 요셉